참신앙인과 종교적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안성이 아니고요. 안산 빛나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원로이신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초창기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아 지하 예배당에서 처음 맞이한 아픔은 아내의 질병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12년을 할머니처럼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아내로서, 사모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하 예배당 사역을 마무리하고 상가 예배당에서 제2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지하의 상가에 올라왔다고요? 12년이 걸렸대요. 상가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 부지를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속된 표현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리하고 나니 빚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얼마였다고요? 4억 2천만 원. 지금도 큰 돈인데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 4억 2천만 원이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죠. 한 10억 그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목사와 온 성도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준비하던 성도들이 바닷가에 갔다가 배 사고를 당해 6명의 형제자매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반복된 아픔으로 강단을 나의 눈물로 적셨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바람앞에 덮을 풍전등화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변의 소문이 안 좋게 났겠어요. 저 교회 가면은 다 망해요. 저 교회 가면 다 죽고 막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니까 저 교회 같이 이랬다는 거죠. 이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중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목사님 괜찮아요.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하면 되죠. 그런 소리가 귓가에 안 들린다는 거죠. 3월 오랫동안 강단은 목사의 피난처가 되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랄 정도로 눈물을 쏟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치권 그 제명이 아니고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나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저주도 고통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심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을 감당해낼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유 목사님에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겹겹이 고난이 밀려오게 하시고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성도 6명이 죽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유 목사님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강단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의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눈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자이시고 없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바로 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원망불평하며 살겠죠. 계속 신경을 내고 짜증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기도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도 자기 주관 생각, 판단, 경험을 더 믿기 때문이죠. 내 주관 생각, 판단,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관 생각, 판단,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원망, 불평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엎드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브라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게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힘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 역시 유재명 목사님이 겪었던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16절 하반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사랑해준 좋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한 신앙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핑크빛 행복한 생활만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일을 일으키십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안지가 뭔지도 모르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갑자기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야 아기가 생기지 않아도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에게 소방맡기 딱 좋은 시대였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일하기 위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제공해주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알가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후처를 맞이하죠. 후처 분이 날을 맞이합니다. 물론 한나와 미리 상의를 했겠죠. 이러이러합니다. 아무리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아기가 안 생기면 후처를 맞이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너무 얄미울 정도로 아기를 잘랐어요. 2절 하반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 때 그동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은 남편 쪽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 쪽의 문제, 한나 쪽의 문제였습니다. 한나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몸을 갖게 된 것은 부모 탓일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해서 서러워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만 깐족거리고 신경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꾸만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분인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수시로 사람을 통해서 열받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임신하기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주권과 계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주 심술궂고 못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쉽게 엎드리려고 하겠어요? 엎드린다고 해도 대충 시간 때우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시고 통통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닥친 이 아픔과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유튜브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바르고 정직하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실로는 그 당시에 성전이 있던 것이거든요.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실로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을 볼 때 남편 엘가나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제물을 바친 사람도 그 제물의 일부를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성전에서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남들 모르게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되게 잘해줬거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나를 끔찍이 사랑을 아껴줬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뭘 해도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면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의 옆에 와 친구들이 막 위로해준다고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여행을 다녀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는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분위기 깨지 않고 슬그머니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적절한 틈이 생기자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을 지나가는 성전 문설주, 문기둥 양쪽에 있는 문기둥 그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가볍게 인사 정도 하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가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울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마치 황소의 울음처럼 엉엉 울며 크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
내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기도입니다. 경건한 기도를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기도란 선비처럼 체면 차리고 앉아서 조용히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기도는 그와 반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경건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경건과 다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데 아직도 체면 차리고 조용히 고상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체면 차리고 고상하게 조용히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얻게 될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경건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기도,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뭡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묵상, 마음에 없는 큐티,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봉사, 마음에 없는 헌금, 마음에 없는 헌신, 마음에 없는 전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는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이고 봉사이고 11조, 헌금, 전도, 모든 신앙생활인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만약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추라. 만일 그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서 예수님께 직접 나에게 오셔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 형식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형식적인 성도를 교회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일수록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열심히 있는 척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늘려놔요. 기도 제목만 말하고 후딱 일어나지 말고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고민하며 끙끙거리며 내 마음을 들이며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점심이 되는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성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보통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효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런 인간적인 바람을 다 포기했어요. 나에게 그런 게 사치라는 거죠. 그저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시린,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이런 소원 기도가 나왔을까요?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이죠. 너무도 간절하고 절박하면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한나의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 훌륭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들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한나처럼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쏟아내며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소원 기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대신에 소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은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 사장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있구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나 입을 보니까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책망을 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사장 엘리는 아마도 이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술 취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보나마나죠. 엘리 제사장의 이 신앙 상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시대에 누가 등장했어요? 한나가 등장했어요. 제사장 엘리와 한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무너진 시대,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은 진실한 신앙인을 들어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한나와 같은 진실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도 좋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 한나 같은 참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수의 참 신앙인을 통하여 이 세를 깨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술 취했다고 단정지어 말했잖아요. 엘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실수한 겁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하고 삐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안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빠지거나 대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과 감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격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철저히 존중하며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유순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인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습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그런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의 피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대답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로 볼 때 진심을 담아서 한나를 축복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저 판에 박힌 제사장으로서 의례적인 어떤 축복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례히 제사장들이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축복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으로 반응하죠. 확신으로 반응합니다. 비록 그것이 판에 박힌 제사장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축복 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예의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입술의 선포를 의식이나 형식이나 예의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술의 선포, 축복의 선포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축복과 응답은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와 가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빌어는 축복의 말이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한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승질나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위해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는 소원기도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기도, 간절한 기도, 소원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한 경건한 기도, 간절한 기도, 소원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응답의 기쁨과 열매를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